우리가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 또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웃을 일도 또 즐길 일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또 그런 모습들은 다르지만 또 강도들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 10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옹달샘 난에 보시면 13개의 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크게 만들었는데 올 금년도 1번 감사 제목은 가운데 쓰시고 나머지 12칸에도 한 번 더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 음악 드릴 테니까 찾아서 써보시고요. 우리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 또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시며 쓰신 이 감사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조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내 생명을 만드셨다는 이 신앙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과 더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 중에 한 가지가 무너져도 신앙은 성립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신앙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세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불손한 이론으로 취급받은 그런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다음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을 만드셔서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셨고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게 하셨지 창조한 우주 만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론은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사람들에게 뜻을 전달하느냐 관여하실 수 없는데 그리고 이 신론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느냐. 계시와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이론들, 신앙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 실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한껏 비웃고 있습니다.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려움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면서 또 산성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도 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도 관심과 도우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신론에 반대되는 신앙을 섭리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섭리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중 3가지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그들의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일, 그리고 조금 그 중에서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움직이시는구나, 일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한 것 그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세상의 일 계속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과 손길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이지요.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내가 잘나서 된 일이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인정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겪어졌을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인데, 이건 은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거 은혜 받았는데 이게 감사할 일이냐.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우연히 된 일이 있다. 다른 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자신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우리에게 큰 숙제고,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섭리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에 진행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들을 보고 삶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의 눈여깃거리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만난 좋은 사람들과의 이런 교제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행복했다고 또 감사할 수 있지만 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섭리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겠다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그런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져 가고 많아져 가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적은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의 속에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은혜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간 것입니다. 혹시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칸이 부족해서 못 적은 분도 계신 것이지. 또 때로는 다 채우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 속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긍정, 인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고 섭리신앙을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짓고 어떻게 하면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2차, 두 번째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딱 에스라가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남유다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와 잡아간 포로들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정치나 문화나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정치체제 인정하지 않고 종교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흡수시키려는 그런 강경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뒤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파사라는 나라는 강경 정책을 쓰지 않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종교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조공을 바치면서 복속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사 왕들은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사라는 대제국이 점령한 나라들 잡아온 포로들에게 했던 정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나라 왕들이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오늘 27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죠? 파사 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자유 정책을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또 그곳에서 제사와 또 말씀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파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파사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혜택을 베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이지요. 파사 사람들과 왕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논리와 그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에스라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사 왕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이 이런 정책을 쓰게 하심으로 또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섭리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파사왕 아닥사스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4가지입니다. 허락한다, 개방한다, 면제한다, 부여한다. 이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 허락한다. 돌아갈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어떤 물건들, 물품들 가져가길 원하면 가져갈 수 있다. 왕중 창고를 다 개방한다. 그리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하겠다. 4번째, 에스라에게 너에게 돌아가서 사법권을 부여한다. 그렇죠. 이것은 자국민에게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세금을 면제하고 왕중 창고를 열어갖고 막 지원해 주고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서 네가 사법권을 가지고 안정시켜라. 그렇게 한 파격적인 혜택이죠. 이 식민국가 포로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니네들 신 믿고 잘 살아. 근데 파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마. 조공 잘 바치고 쥐죽은 듯이 살아. 이런 의미로 파격적인 것을 은혜를 베푼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2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왕과 보좌관들과 방백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돌려보내고 어떤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쭈물딱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것들을 결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사 왕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혜택을 베풀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파사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혜택을 베풀었으니까 끽소리 말고 살아라. 그렇지만 에스라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보느냐 신앙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신앙 자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의 기둥이고 우리가 섭리신앙으로 벽과 지붕을 얹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는 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데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섭리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눈물바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인도하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하십니다라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섭리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매일 감격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 제목이 많아져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실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우리가 간증들을 하면 이것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막 반박을 하기도 하죠. 이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하나님 타령하고 있느냐라고 뭐 공박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앙이 다르게 눈이 다르기 때문에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히면 그 100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춘천에 갔을 때 우리 5명의 할머니들과 이야기했던 내용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하는 분들은 저작권 때문에 소리만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5명의 할머니와 2분의 그 진행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네 분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100만 원 타면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나 100만 원 타면 대문이나 이쁘게 고쳐놓을 거야. 아, 대문. 우리 김 여사님, 100만 원 타면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100만 원 타면요, 저는요, 우리 손주가 선교 사러 갔어요. 네. 그랬는데 선교 사러 가서 돈이 없어서 저 차를 사야 되는데 100만 원까지 못 사. 아니 우리나라 차는 원수인데 독일제를 사야 된대. 독일제를 중고 사도 3,500만 원. 독일 차는 더 비싼데.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돈을 보태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내가 돈이 생기면 좀 보태주고 싶다는 반장님! 얘기죠. 예. 반장님 이리 와봐. 네, 보태주고 싶어요. 유키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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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시죠. 뭐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상금이잖아 이거. 예. 상금.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상금이나 기부금을 전달할 때 금일봉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금일봉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금처럼 가치 있는 돈, 2번 금액을 안 밝히고 봉투에 넣어주는 돈, 3번 오늘 현장에서 전달하는 돈, 4번 계획 없이 갑자기 준비한 돈. 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금처럼 가치 있는 돈, 2번 금액을 안 밝히고 봉투에 넣어주는 돈, 3번 오늘 현장에서 전달하는 돈, 4번 계획 없이 갑자기 준비한 돈. 1번. 자, 다섯 분이 상의하시면 돼요. 5분. 5분이. 무슨 소린지 귀가 먹어가지고 한 번 더. 좀 크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와서 자, 상금이나 기부금을 전달할 때요. 금일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금일봉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금처럼 가치 있는 돈, 4번 계획 없이 갑자기 준비한 돈. 2번. 2번. 2번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요. 하나, 둘, 셋.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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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2번. 2번 정답. 아유. 박수! 자, 축하드립니다. 야, 자, 100만 원을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잘 나눠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게임을 던지고 돈 벌었네. 회장님께서 지금 좀 나눠주시겠다고. 아, 지금 바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는 데서 해야지. 예, 예, 예. 두 개씩? 아니 20만 원씩. 4장씩. 10만 원씩? 먼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게 1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요? 네, 100만 100만 원. 근데 얼마 주거나 그래. 20만 원씩.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줬냐? 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 어머니 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면요. 이 할머니가 김 여사께서 선교사로 간 손주를 위해서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뭐 생각하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뜻하지 않게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20만 원을 주게 된 거잖아요.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줬냐? 그 옆에 딱 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동영상 그 자른 밑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금 받고 기도하는 여사님께 날리는 일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한 거죠. 일침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 했을 때 한번 딱 찔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목을 달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재미있는 거지만 제가 보면서 맨 마지막 여운이 뭐냐면 하나님이 줬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줬어. 그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리는 여운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줬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 주변에 다른 할머니들은 방송국에서 줬다, 뭐 유느님이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합니다.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섭리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걸 자꾸 감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줬냐 하나님이 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요 그분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해 줘라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게 우리가 그런 섭리신앙을 자꾸 감사로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뭐 주변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싸늘한 반응이고 뭐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와서 슬그머니 손가락 얹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완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앙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군부를 떼면서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무릎을 꿇릴 수 있고 머리를 굽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섭리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나왔던 10개월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감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충만하게 감격하며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그 섭리신앙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고 더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신앙 잘 준비하셔서 감사 충만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